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이름 그 능력이 또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마귀는 떠나가고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 영원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 불러 내가 노래하리라. 영원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 우리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실 것인데 하나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땅끝에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 채우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마음껏 주를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이곳을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면 나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면 나가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원국은 각지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며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고 영원히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뜻을 믿어갈 뿐만 아니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끝에서 주님 오시길 준비한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김명진 사모님을 축복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것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껏 주를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 마무리에서 달려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집중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사도행전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항상 역사해 주셔서 지난 40년간 많은 죄 사역을 감당케 해주시는 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귀한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믿음을 자라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아버지 저희들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 앞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개하오니 주께서 저희들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아버지 모두 제거시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아버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아버지 이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 생활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아버지 또 아버지 병상에서 기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 천재지병과 코로나 바이러스, 우크라이나 사태로 많은 고난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다민족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미국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저희들 대한민국을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핵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원에 계류 중인 아버지 평등법 등 모든 악법들이 제거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번 11월 중간선거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지도자로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한경 담임 목사님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이 주님의 제 이름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단기 선교팀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증거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이 기쁨이 차게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 앞에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 예배 아버지 또 아버지 교육부 주일학교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 주셔서 우리 2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각 가정에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저희들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말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묶여있는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마음에 평안함과 자유가 있으세요? 이 아멘이 되게 현찮은데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적으로도 자유해야지만 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정말 자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 심적으로 묶여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정말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믿음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정말 몹시 고통 가운데 감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신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육신적으로는 이 묶여서 자유함이 없지만 영적으로 이 마음으로는 즐거움이 넘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만큼 참 이 자유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참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만큼 그런 묶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자유함이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히브리서 11장은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바로 이 모세를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나온 곳이 어디냐면은,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어야 되느냐? 환경적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죠. 이때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잠잠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라. 그렇게 정말 말하고 있는 이 모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 묶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망해져 가는 가운데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방이 막혔는데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믿음의 말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정말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큼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차원의 어떤 것들을, 이성을 뛰어넘는, 이 초월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고 싶어지고, 예배를 자꾸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지고, 봉사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지고,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꾸 드리고 싶어지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그 감격적인 이 예배가 잘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이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섬길 때 그 기쁨이 충만했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내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하나님, 달라진 하나님이냐 말이에요. 그 처음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면서 신앙생활했을 때 이 성경 말씀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말씀이 달라졌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 1세대가 다 결국 광야에서 실패하게 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 이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삶이든,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할 때가 어떤지 압니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느 순간에 초신자만도 못하게 신앙이 곤두박질 됐을 때 답답한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서원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정말 초신자만도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어디 갔냐 말이에요. 예? 정말 그 믿음을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날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이 뚜렷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간 동안 정말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이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삶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더 은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바로 이 믿음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합니다. 믿음의 법칙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이 믿음의 법칙은 무엇이냐? 자, 첫째는 믿음은 실상이다 하는 거죠. 우리 같이 시작. 믿음은 실상이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실상이란 이 호포스타시스라는 이 원어는 이 기초, 근거,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근거,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만일 집을 매매한다, 또 집을 누구에게 증여한다, 그럴 때 아니 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매매합니까? 집 문서를 가지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문서는 이 집의 실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미리 보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상식,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허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의 생에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를, 홍수를 내려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때에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방주를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방주를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로 미리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것, 그것만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미리 그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자, 현실. 그러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다 해봤어요. 근데 현실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물을 접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체인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였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잡혀진 것이 이게 실체라니까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물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것을 실체로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관점으로 허상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순종하면 그것이 실상으로,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지는 것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싸움이 벌어져서 이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한 850석 성전에 7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70명이. 근데 정말 그렇게 분열된 교회, 또 샌디에고의 당시 한인들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은 진짜 교회가 참 목회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행복한 교회가 되라, 행복한 목사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실상 현실은 지금 너무나 척박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안 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1부, 2부, 3부 예배로 그 성전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마무리된다. 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면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은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아직은 안 이루어졌지만 바로 그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분명히 이 세상은 끝이 오고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면 바로 믿음으로 선교할 때 그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날 정말 우리는 기쁨으로 이미 준비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상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현실을 바라보고 되느니 안 되느니, 현실은 허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제가 그 아프리카 마사이 마을에 그 선교 갔을 때 이 마사이들은 그 소똥으로 지은 집에 산다. 근데 뭐 그 대지가 얼마나 강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사는 집들은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정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데 여기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여기다 학교를 지었으면 좋겠다. 땅은 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집 짓는 것도 거기는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 그냥 벽 치고 그래도 위에다 그냥 올리면은 그냥 교회고 그냥 학교라니까요. 뭐 바닥도 그냥 흙바닥에서 그냥 그렇게 생활들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간단. 그 전자 기도했는데 3년 후에 갔는데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광경을 본. 교회도 가득 차고 학교도 가득 차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와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는 세 끼 먹고도 그렇게 찬양을 못해. 근데 거기는 한 끼 먹고도 그냥 들고 뛰는데 하여튼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그럴 정도로 막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여기가 교회가 됐으면, 여기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현실의 반증이다. 자,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거든요. 이 증거니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것은 꾸짖다, 고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설명을 하자면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변론을 합니다.
그럴 때 이 변호사들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된 것, 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견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이런 현실이지만, 바로 믿음으로 보는 이 현실을, 바로 지금의 불가능한 현실을 이 반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현실로 보면은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고 20년이 지나도 사라는 점점 나이가 늙어져 가지고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죽은 몸과 같이 돼. 의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89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야,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얻게 될 거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로는 도무지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현실에 그냥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 사라는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반박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요?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끊임없는 그런 방해가 있었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 반박하는 겁니다.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제 이 회당장 딸 야이도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회당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인사가 되셨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12해 동안 혈중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자기 하나님은 아셨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혈류의 그 병이 싹 깨끗이 고침받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지체하신 동안 이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이 가셔서 아이야 다시 일어나라. 그 딸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현실적인 환경 가운데는 도무지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바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2006년도에 지금도 생생한 것이, 제가 우리 은혜교회 부임해서 2004년도에 부임했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예, 교회가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김광식 목사님께서 대장암 수술하시고 이제 또 제가 부임해 오기 전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선교는 해야 되고, 또 이 엄청난 또 교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뭐 빚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딱 감동이 오는데, 그래서 1000배의 축복을 위한 1000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보다 1000배나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정말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일당백으로 본인들이 막 선교사에 한 가정씩 파송하고, 그리고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선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이 실력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영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재보다 1000배나 부흥을 해야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딱 감동이 오면서 이 1000배의 축복을 위한 이 1000시간 기도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은 처음에 역사하시질 않아요. 꼭 끝날 때쯤 되면. 그래가지고 2006년 9월인데요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이에요. 1000시간 릴레이 기도를 딱 마쳤는데 비전센터를 선물로 주리라. 다 그러니까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때 저는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뿐이겠느냐? 그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이게 작은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원래 2008년부터 건축하려고 그랬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로 2007년 3월부터 어쨌든 시작을 해서 2009년 5월에 입당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시기가 미국과 전 세계가 가장 힘들던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로
정말 은행들이 막 셧다운되고 실직하고 막 건축하던 것들이 다 중단되고 막 가장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 시기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정말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0배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1000배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우리 은혜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1000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도무지 교회 운영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선교는 뭐 고사하고 선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대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똑같이 지금 우리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엄청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짧아졌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더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발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겨지면 그때부터 다리가 떨립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을 갔는데 당신 암이군요. 딱 듣는 순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 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근데 나중에 오진이라고 판명이 됐을 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 사람들 모아놓고 바이바이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 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던 사람. 그랬을 때 그거 뭐예요? 두려움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건강하던 사람도 그냥 죽는 거야. 그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의심을 딱 가져다 주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먹으면 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그 의심이 딱 생겨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도 이기적이시네. 같이 나눠 먹지 왜 먹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 의심이 싹 들어오는 이 사탄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는, 그 의심 때문에 믿음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려움, 의심이 싹 들어왔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두려움, 의심을 쫓아버리길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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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려움과 의심이 싹 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바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시거든 저를 명해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래, 자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원래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30절로 31절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빠지는 그 순간,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 바로 의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순간 바다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정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모든 집회란 집회 다 참석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정신으로 싹 돌아오면서 너무 교회에 미치는 거 아니야? 너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몸에 해로운 거 아니야? 슬슬 세상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빠진 사람 여기 두 사람 있어요. 여기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으로 천국까지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돼. 예수. 다 머리를 한번 흔들어 봐요. 진짜 예수 정신으로 살자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게 정상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한 말씀이 저의 인생에 정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통곡하면서 감격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임을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뿐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우리 자녀들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교회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정말 어렵고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이런 데 시달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이 왜 오느냐? 바로 세상적인 거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꿈을 가져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린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 한계가 있어요. 우리 안현식 목사님 사모님이 참 젊은 나이에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항상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라, 내가 속히 오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주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면류관 씌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실상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는 거,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사람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되어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고르며 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가리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주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들이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주여드리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어 주시옵소서. 주여드리께서 우리 아버지 역사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드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오늘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지난 40년간 이루말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만지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후유증 없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지어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1000번째로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10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며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